박수 한번 크게 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열악한 중에서 함께하고 성가대 자원하실 분들, 지휘자, 우리 반주자 선생님에게 여쭤보셔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의 한자의 뜻과 의문은요, 보낼 성자, 옛구, 맞을 영, 새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뜻을 풀이하자면 누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송년회나 막년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를 통해서 고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맞이할 한 해에도 영육간에 지켜주실 것을 믿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새 각오로 드리는 감사의 시간, 감사의 예배. 오늘도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 늘 기도했던 원권사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시겠다고. 오늘따라 또 내일 떡국을 끓이려고 계란을 열어보니까 다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쌍알? 그렇지. 아니 열은 계란마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어떻게 쌍알이 나와요? 한 판 사는데. 그리고 또 어떤 무명의 성도님 가정에서 교회 음향 유튜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협력하시겠다고 걱정하죠. 또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한 4가지 정도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은지 선생님 저 뒤에 영상 좀 봐보세요. 지금 안 돌아가는 건지 지금 꺼져 있는 거 영상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요? 중단되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시간표는 뭐냐면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종교력.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민간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음력 정도.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날이 첫 번째 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 구원받은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시간들을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에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렇게 하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강절 7개 절기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안다스로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 곡식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들입니다.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 해를 시작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옛 생활 방식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청산하고 깨끗이 청산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새 생활의 소망을 따라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탈출한다고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예수님의 무지하신 것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애굽 바로 왕의 뜻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새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종으로 새 사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 사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고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새사람은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사람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면 안 되냐면요, 누룩이라는 것은 없어야 돼요. 누룩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단의 상징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거듭났으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없대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어디에 있을까요? 옛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문맥에서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문맥에서 다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다 해놓고도 지금 잊어버리셨잖아요. 예? 죄인데 그 죄의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음란이요. 우리 박 권사님 다 대답해 놓으시고 또 기억이 안 나시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누룩을요, 과감하게 22년도 함께 떠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1절에 썼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의의 종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얻을 사람이라고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중에 23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려면요, 무엇을 극복하셔야 되냐면 허망한 것과 무지함을 극복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칭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혹세무민이란 얘기 가끔 들어오셨죠? 혹세무민. 하나님 말씀 앞에 무식하면요, 유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현혹당하고 마지막에서는 뭐하다 했어요? 참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요, 이단에 끌려가 있습니다. 혹세무민되어진 백성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망한 것과 무지함이 그 안에 있었더라.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렇게 끌려가더라. 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인 허망한 것을 따르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험악하다는 것은요, 타락한 것도 되지만요, 진리도 없는 것이고 연약하고 우상에 붙들려 있고 목적의식이 없는 것을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행하는 삶의 양식은 어디에 써있느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써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도 기도도 했겠다, 시간 제한 없이 말씀을 한껏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도 없겠다. 로마서 1장 18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써 있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도 바울은 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죄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탈출구는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보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써 있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써 있어요. 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 보니까 경건하지 않대요. 이방인들의 특징. 예. 쭉 큰 요소만 볼게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불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21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중간에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또 나오죠? 허망해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고. 목적의식이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22절 끝에 보세요. 어리석게 되었대요. 23절 보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의 주역 가운데 들어가 이제 십계명이 다 깨집니다. 보세요. 예, 십계명이 다 깨져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7계명이 깨지죠? 7계명이 깨집니다.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이 우리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떨쳐버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29절 보세요. 보니까 탐욕이 써 있습니다. 살인이 있어요. 30절 보세요. 30절 맨 끝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십계명을 깨요 안 깨요? 십계명이 다 깨져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깨면 판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더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요. 옛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에 해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이제 돌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시려면 허망한 것과 무지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무지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 첫 번째, 두 번째 음행과 도덕적 타락 두 번째, 그리고 술 취함과 불의함의 죄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 사람도 옛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솔로몬 써놨죠? 새 사람도 옛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경계하셔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이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새 사람에서 옛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타락하니까 그 노년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때문에 뭐가 달라졌어요? 나라가 반동강이 났습니다. 그죠? 나라가 반동강. 그 원인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섬겼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앞에 가증한 물건, 그 가증한 밀공, 가증한 그 모습, 가증한 몰록을 의아하게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판이 깨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허망한 삶을 전도서 1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헛되고 헛되다. 별로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헛된 삶 가운데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충명을 잃어버리니까. 총명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는요, 먹는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 새 사람도 옛 사람으로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이 새 사람을 옛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새 사람 된 사람은 옛 사람에게 있었던 복음의 무지함과 허망한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달라고 기도 제목 써놓으셨어요. 제가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말씀 듣고자 원하시는 그 열정과 기도 제목에 박수를 팍 보내고 싶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무지 대신에 누구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잘 배우면,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절대로 방탕한 가운데 나를 내버릴 수가 없어요. 탕자가 될 수 없다고요. 감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되게 이게 말이죠, 예민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무엇 앞에 예민하시냐면요,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집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감각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나병 환자와 같이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영적 감각에 비유합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요. 피부가 괴사가 되는 느낌이 와야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탕자와 같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그죠? 다시 돌아왔어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펴줘보세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나 없나 보세요. 멸망받을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옛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관계되면 옛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죠. 우리는 대신 어디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19절 보니까 마침은 뭐라고 썼어요? 멸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새 사람이 되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요, 음란과 부정과 상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써 있어요. 절대로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방치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속에 탐심에 죄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요. 다른 게 살 길이 아니에요. 다시 넘겨보세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중간 네 번째 줄이요, 비난의 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방탕에 방임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절제의 미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를 넘어요,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어가요. 더 나아가 더러운 것, 불리한 것을 욕심을 통해서 행했던 사람이다.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압살롬이 등장하고요, 암논도 있고요, 아도니아도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암논은 선을 넘습니다. 이복 형제를 겁탈해요. 압살롬이요, 부모님의 첩을 가늠합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선을 넘어버립니다. 선이 없어요.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새 사람에게는 대신에 선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선을 확실하게 해서 사셔야 돼요. 정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가 감각의 오남용으로, 지성의 마비로, 행동의 비행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출세가 있다 할지라도, 고관 대전이다 할지라도,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죄는요, 그 인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무너뜨립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집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죠? 나락에 떨어집니다. 제가 사모님에 때 두 분을 제가 거론했어요. 신씨, 우리 신영균 영화배우, 또 한 분은 엄앵남. 방송 안 나니까 꺼졌으니까 막 얘기 들었네. 네. 한 분은 부인 되시는 분에게 그냥 고통을 주고 슬픔 주고 정착했다고 그냥. 그런데 신영균 우리 지금 장모님이실 거예요. 그분은요 560억의 재산을 다 기탁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95세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새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95세 되셨는데도요 얼굴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새 사람. 앞에 계신 분은 누구요? 옛사람이에요. 예? 기자가 딱 인터뷰하는데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니? 이 친구가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봐? 막 신경을 내시더니 그 다음 해가 돌아가시더라고. 옛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정도를 넘어섭니다. 여기 보세요. 감각의 오남, 지성의 마비, 행동의 비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엇이요? 복음에 대한 무지, 감각 없는 자가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배우셔야 한다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예수님 배우려고 몸부림쳐요. 예수님을 배워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대열질적인 사람이요. 아니 자기의 민족 사람을 괴롭혀요? 그냥 주먹으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대열질적인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거기서 연단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예수를 다 만나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여기 밑에 써놨죠.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이걸 같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제발 이거 주보 가져가서 또 보시라니까 읽어보시라니까요. 자, 민수기 12장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띄워보세요.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요 자꾸 혈기가 낮아지고 온유함이 어떻게 돼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스라엘 아니 여기 지금 아론과 누구예요? 지금 미디안이 문제를 삼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문제를 삼습니다. 시프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지금 큰일 내야 되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그런데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때만 되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해요. 모세는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23년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도 바뀌셔야 돼요. 온유함이. 이 온유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써줘보세요. 펴줘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면 돼요.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봉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써있죠? 배우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배움에 초청을 하시죠 지금. 좀 배우라고. 이제 배워야 돼. 예수 배워야 돼요. 다른 거 배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해지죠. 그 대열증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연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 온유한 사람들. 그 온유함이 여기 써있네. 나도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지 않는 너희들 힘을 내가 다 져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제 돌리세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려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벗어버리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 배워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새사람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시고 들으시는 거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음에 이제 행동이 나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래야 깨달아야 능동적인 행동이 나오죠.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죠. 절대로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예수를 모르면 헌신이 안 됩니다. 헌신의 기쁨을 알아야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말씀을 알거든요. 깨닫거든요. 야 이것이 길고 진리구나. 초신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일하면서 들어봤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분이 돈이 없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못 배워서요? 머리가 나빠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인 전문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는 실력이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민족의 지도자 반열에 서 계셨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더 강하세요. 당신이 죽어야 한국교회 가서 한다. 야, 세상에. 당신이 여기에서 죽어야 순교해야 한국교회 가서 한다. 그 아들은 아버지는 일제 치하에서 순교당했지만 그 아들은 어디에서 순교당했냐면요, 저 북한에서. 교우들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려갑시다. 목사님 내려갑시다. 남한도 내려갑시다. 내려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북한의 기독 연방에 가입하지 않냐고 협력하지 않았다고요? 죽여버립니다.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올고름입니다. 믿음의 절개입니다. 그 신앙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화 작업해요? 학교에다가 동상을 세우자고 해요?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다 반대합니다. 주승주 목사님 추한 장로교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그 손주가 그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23년도에 절기가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배우셔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을 해석해 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십계명 같이 봤어요. 미워하고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사 같은 말씀인가고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미워져요? 이거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 떠오르지 않으니까 미움이 감정이 그냥 삭히지 않는 거야. 에?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무식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밑바닥 감정을 들고 들춰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네. 우리 중에는 없는데 그런 말씀. 예수 잘 배워야 됩니다. 예.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경 공부와 통독이 병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늘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것들도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진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만이 죄의 몽인 무지와 방탕 그리고 더러움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예요? 억압에서 자유예요? 돈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썩어져가는 구슬이란 믿지 않을 때 생활 습관들, 즉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콜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수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방해하라, 무장히 해자해라, 아주 망쳐버려라. 옛사람을 망쳐버리래요. 옛사람을. 써있어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에 대한 진단 키트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펴보세요. 금방 생각 안 나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과 심화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요 진단 키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끝에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이거 자꾸 의심이 들어오면 사탄이 그게 짝구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헛갈리지 마시라고요. 제발. 확실히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오, 6절 보세요. 6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써있죠? 유업이 뭐라고 있어요? 천국이요, 천국. 여기 나왔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아빠는 아버지가 맞아요. 아바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음역한 거거든요. 이걸 해석한다고 아빠라고 써놨는데 아버지가 더 어울리는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에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럼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돌려놓으세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우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위로부터 났어요. 그럼 우위로부터 났으면 우위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5절 펴주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7절 먼저. 자, 17절 먼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거 세 사람은 요거 그대로 와야 돼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그냥 양순하고, 궁일과 선한 열매가 있는데, 보세요. 이게 반대가 있어요. 반대. 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귀신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옛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잘 진단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시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써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써있네? 22년도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건 다 벗어버리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새 옷을 입는 방법은 세례,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을까요? 우리의 성질이 어디에서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연관 있어요. 가슴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의 신장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아야 예수님 있는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써놨잖아요. 야곱의 기지를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끊임없이, 그리고 과업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배워야 돼요. 명훈이 알겠지? 예수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영신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새 사람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가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야곱과 같은 옛사람을 이스라엘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거듭난 자. 옛사람의 허망함과 무지함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서 살겠습니다. 제 말씀드리던 죽입시다요. 십자가에. 기도의 제목을 전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깨달아서 무지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알아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0초, 30초 동안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